저는 읽은 본문을 가지고 Surpass the Limit, 한계를 초월하라, 그 마지막 5번째 비전을 성취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의 마지막 주일이자 2013년을 하루밖에 안 남긴 날이죠. 말 그대로의 연말입니다. 여러분,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보통 이때가 되면 올해의 단원이 또 올해의 이슈니 해서 각 나라 또 각 분야에서 한 해를 정리한 그 표현들을 선정하고 발표하는데요. 우리 사전으로 유명한 영국의 옥스퍼드 출판사는요, 올해의 단어를 총체적 난국이라는 단어로 어디서나 또 엉망진창이란 두 단어가 합쳐진 omnishambles를 선정했습니다. 영국 상황에 따른 것이지만 현 세계의 정치, 경제 그리고 현대인의 삶을 아주 잘 대변해주는 단어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올 한 해 역시 우리나라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인터넷을 제가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올해의 고사성어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은 게 있는데 그게 교수신문의 거세개탁이라는 말입니다. 예. 이것은 온 세상이 탁해서 모든 사람이 바르지 않다라는 뜻인데요. 앞서 말한 혼란과 일맥상통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외에 패션업계의 올 한 해의 단어는 땡처리, 영화계는 화려한 거품이라는 말이 올해의 단어로 선정되었습니다. 좀 암울한가요? 그래도 좀 제가 찾다 보니까 좀 괜찮은 걸로 눈길을 끈 거는 CNN과 콜린스 사전에서 올해의 단어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선정했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닌가? 네. 여러분 역시 때가 때인 만큼 2012년을 돌이켜보면서 결산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새해 처음 세웠던 계획, 또 마음가짐과 비교할 때 여러분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자신에 대해서 어떤 결산과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올 한 해의 결산은 어떻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1년간의 평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좋든 뭐 나쁘든 뭐 잘했든 잘못했든 또 좋았던 좋지 않았든 좀 뭔가 결과가 나올 텐데요. 혹시 이런 거 생각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아직 하루가 남아있으니까 꼭 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평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평가라는 작업이 지나온 날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되고요.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의 목표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안목들을 제시하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요셉의 삶을 집약해서 서술하며 그 삶을 마무리하는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결산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요셉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도 얼마 안 되는 마지막이 좋은 사람이자 비전을 이룬 하나님의 사람의 대명사죠.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길 원하고 또 올 한 해 또 내년을 넘어서서 우리 삶 전체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발걸음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하나님 비전의 성취의 비결은 무엇이고 또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산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항상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꿈의 대명사입니다. 꿈꾸는 것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꿈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 자손들에게 이 꿈을 당부했습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에 있지는 않지만 처음에 요셉이 꾼 꿈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떤 꿈이었죠? 처음에 2개를 연달아 꿨는데 먼저 처음 꾼 꿈은 11개의 곡식단이 있고 자기 곡식단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곡식단에게 11개가 절을 한다는 거죠. 넙죽. 근데 이어서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 뿐만 아니라
11개의 별들이 모두 자기 별에게 와서 절을 하는 꿈이었어요. 참 신기한 꿈인데 그 내용이 무언가 하니 다 아시겠지만 요셉이 이 11개의 곡식단, 11개의 별이 의미하는 11명의 형제들의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해를 의미하는 아버지, 달, 어머니의 주인이 되고 그 민족, 그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뜻이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는 직접 계시를 통해서, 꿈이라는 걸 통해서 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상한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묵상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 17세의 나이에 어느 날 자기가 한 번도 꾸지 못한 꿈을 꾸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의 꿈들은 너무나 분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해몽이고 뭐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 내용을 듣고 매우 미워했죠. 그렇잖아도 막내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걸로 아주 꼴보기 싫었는데 이 요셉이 아주 속 뒤집어지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요셉에 대한 증오는 그들에게 극에 달했죠. 여러분, 뭐 꿈 하나 가지고 그러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요셉 스토리에 나오는 이 꿈의 반복은 그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과 그리고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언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제가 금방 얘기한 곡식단이 절을 하는 것과 별이 절을 하는 것, 이건요 이 반복되는 것으로서 두 번이나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온갖 고통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뜻, 비전이냐는 부분이죠. 이것을 나의 꿈과 구별하는 것, 그리고 분명한 비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을 때에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덜 낭비하게 되고요. 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세운 계획과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 비전은 지혜롭게 보다라는 어원에서 온 말로써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프리즘으로 내 인생의 목표를 보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기에 이 비전은 구체적인 어떤 목표, 결과, 이상향, 수치가 아니라 정확히 이해될 수는 없지만 뭔가 있는 하나님의 큰 틀이라는 거죠. 제가 이 시리즈 첫 번째 때 설교에서 시대적 사명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시대적 사명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이곳에 나를 보내신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죠? 제가 숙제를 냈는데 혹시 곰곰이 집에 가셔서 나의 시대적 사명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한 번도 생각하지 않으셨군요. 예. 아무튼 이 시대적 사명 그리고 비전은 좀 비슷한 의미와 뜻으로 동일하게 쓰이기도 하는데 제가 비전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서 굳이 이 둘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시대적 사명은 현재적이고 실질적인 거라면 비전은 시대적 사명의 먼 미래, 끝, 목표점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저의 시대적인 사명은 우리 젊은이들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성장이 있도록 돕는 일이에요. 이에 반해 저의 비전은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세요?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시대적 사명이 뭐였냐면 그 친구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믿게 된 친구였는데 그 시대적 사명이 뭐냐면 나의 가족을 전도하고 직장 내에서 신우회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의 비전은 뭐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가문으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해 좀 가시죠? 어쨌든 비전은 좀 더 큰 것이며 미래적이라는 것이죠. 37장을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미련스러울 정도로 그 꿈을 다 바보같이 형제들에게 얘기하는데 요셉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라는 걸 생각할 때 실상 그는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죠. 요셉은
자기가 기대하지 못했던 너무나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놀라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비전이라 하면 우리가 너무 이해하기가 좀 막막하고 어렵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돕고 싶습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나의 꿈과 비교할 때 분명히 구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좀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해가 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다. 그러기에 이 비전은 우리의 단순한 기대와 욕심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꿈과 신앙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나 뒤바뀌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전에 있던 교회에서 대부분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거. 왜 잘 살고 잘 믿으려고 하니? 그랬더니 하나님 잘 믿으려고요. 먼저 잘 살고 잘 먹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도 할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나쁜 게 아닙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엄밀히 따질 때 앞뒤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일을 하고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나의 실력을 쌓아가야 하고 나의 실력을 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절제해야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절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늘 사모하며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부터 더 이상 꿈이 비전을 알리는 일반 통로가 아닌 현재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비전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과 은혜로 비전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요셉 삶 잘 알고 계시죠? 요셉이 형제들부터 꿈을 이야기한 이후로 전혀 낯설고 말도 통하지 않은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주인의 성적인 요구에 거부한 이유로 억울하게 누명을 받아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가 좌절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비전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그 비전을 기억했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현실과 타협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요셉이라고 힘들지 않았겠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은 자신의 그 최악의 상황과 신분 가운데서도 편할 수 있는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막말로 보디발의 아내가 왜 그러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일로 와 라고 유혹했을 때에 눈 질끔 감고 한번 그 유혹에 사뿐히 넘어가 들여갔더라면 지금껏 외로운 타향살이 고되고 모진 노예 생활에서 조금은 나아질 수 있었지 않겠어요? 고통이 그렇게 심한데 그 정도 잘못과 누림은 그 고통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꿈,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 아주 짧은 순간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지를 분명히 비전에 따라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후에 요셉 삶에 이런 비전의 기억과 그로 말미암는 선택에 이른 부죽이 쓰여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서도 총리의 일을 맡아보면서도 그는 항상 이 비전을 기억했기 때문에 자기 삶을 붙들 수 있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노라고 감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더라도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그 철천지 원수 같은 형제들을 죽일 수 있는, 복수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용서한다 해도 완전히 용서할 수 없죠. 그죠? 자기를 팔고 수십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힘들게 한 장본인들을 눈앞에서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순간조차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 해야 할까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도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선택으로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 요셉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말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그 결정, 그 태도까지 저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형제들이 요셉에게 그 넙죽 절하는 것이 바로 곡식단과 별이 절하는 그 예언의 성취가 아니겠어요? 여기에 요셉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일뿐만 아니라 관계, 감정, 또 태도까지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매 순간 기억하면서 선택했다라는 거죠. 놀라운 건 요셉의 이 비전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상황들을 역전시키셨고 은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어요. 그의 고통은 죽을 만큼의 고통이었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의 비전을 기억함과 그로 말미암는 선택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그러진 가정의 자리에서, 쪼들리고 쪼들린 가난함의 자리에서, 스트레스 가득한 직장의 일,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술자리에서, 부정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의 절망이 아닌 주신 비전을 한 번 더 기억하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단순히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극복하느냐 넘어가느냐, 타협하느냐 마느냐, 어떻게 해라 결과만을 따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삶자리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그 비전과 말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를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비전을 기억하며 한 번이라도 더 고민하고 생각할 때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선택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그 꿈이 여러분 삶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이 시간 요셉의 삶을 되새기며 하나님 주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십시오. 행여나 잘 모르겠으면 비전 나 몰라. 지금껏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 은혜 주셨던 구절들을 외우세요. 그걸 붙드세요. 그 은혜 말씀이 여러분의 비전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기억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생각의 선택은 물론이거니와 그 말씀의 성취의 발걸음까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한 이번 주 연말 연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전 가운데 성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인 반면에 성실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요셉이 꿈을 꾼 다음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가 자기가 받은 그 비전에 대해서, 비전을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잘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부모의 사랑을 더 독차지하기 위해서, 또 형들에게 의시되기 위해서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그런 비전을 받았다면, 이야, 가족이 뭐야,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기대하시라 이세일의 삶 괴봉박두 니들 한 바라잉? 떠들고 다닐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비전 직접 받았다, 그러지 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하지 않겠군요. 네. 그런데 요셉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단지 요셉이 한 일이라고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37장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꾼 후에 한 가지 한 일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심부름입니다. 형들이 뭐 하나 보고 와서 아버지에게 말하라 라는 거죠. 얼뜻 보기에 요셉은 고자질쟁이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고 우리가 요셉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할 때 요셉은 아버지가 시키는 일마다 착실하게 잘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속해서 형들의 일과를 보고하라 라고 시켰고요. 요셉은 그것을 아버지에게 알린 것뿐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야곱 아버지가 요셉과 나머지 형제들 사이를 이간질한 거예요. 그죠? 요셉만 비싼
색깔 있는 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 또 이해가 되죠. 여러분, 요셉을 제외한 다른 아들들이 혹시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루벤 첫째 아들은요, 자기의 첩과 잠자리를 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들입니까? 그리고 시므온, 레위, 이 둘은요, 할례를 준다는 말을 해놓고 복수로, 자기 동생, 여동생에 대한 복수로 세겜이라는 족속 모두를 몰살시킨 살인마들입니다. 하마터면 이들 때문에 자신 가족 모두,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다른 이웃의 민족들로 죽을 수 있었던 그런 단초를 제공했죠. 그런데 그런 아들들에게 양떼를 맡겼어요. 당시 목축업은 대단히 중요하고 큰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양떼를 점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일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요셉을 늘 보낸 거죠. 무엇보다 요셉이 성실하고 착실하게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야곱이 그를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꿈을 꾼 다음 날에도 심부름을 했고, 심부름을 하다가 요셉이 형들에게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그날 아버지가 가란다고 요셉이 순순히 갈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꿈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 편애로 시기하던 형들이 얼마나 더 미워할지를 자신이 알았기 때문에요. 대놓고 형들은 욕설했고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요셉이 있던 집 헤브론에서부터 형들이 양떼를 치고 있었다는 이 세겜까지는 지금으로 약 80km입니다. 요새 저는 1시간 동안 차 타고 다니는 것도 지겨워서 막 죽을 것 같은데 그는 그때 걸어서 80km가 넘는 거리를 갔어요. 근데 갔는데 맙소사 형들이 거기에 없어요. 저 같으면 짜증도 나고 에이 잘됐다 싶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갔을 텐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자기를 노예로 팔 형들이 있는 도단이라는 더 먼 곳까지 갔다는 거죠. 근데 이걸로 끝이냐? 근데 요셉은 이후에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 노예로 있을 때에 역시 동일한 꾸준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가 28살이라고 하는데 17살에 팔려가서 이집트에 28세에 온 걸 보면 무려 11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지금 형들에게 배신당한 것도 미칠 지경인데 그 상황에서 노예의 생활을 그 누가 즐기겠어요. 그죠? 누가 집안일을 기꺼이 감당하겠어요. 비록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겠지만 맘만 먹으면 탈출할 수 있었어요. 당시 기록 보면은 탈출한 노예 수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요셉은 낯선 곳에서 말이 안 통하지만 남자 파출부 노릇을 하며 농사, 목축의 일, 또 온갖 더럽고 모진 일을 했다라는 거죠. 하라고 하면 하고 시킨 대로 하고. 그래서 장군이 보디발이 나중에 요셉을 인정해서 그를 불러다가 그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39장 4절 말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뭐 이 정도면 뭐 인생이 꼬였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나마 다행이죠.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무슨 막장 드라마, 삼류 드라마도 아니고요. 이 절망과 불행의 트리플 콤보가 그에게 임했어요. 비록 노예지만 좀 유력한 집의 총무, 집사로서 좀 살만했는데 여자 주인 유혹 좀 부리셨다고 상은 못 받을 망정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다시 갇혔다는 거죠.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그 죄수의 신분으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삶 가운데 요셉은 하던 대로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조차 인정받아서 감옥의 일을 맡았어요. 그의 성실함은 감춰질 수 없는 것이었고 그냥 썩혀질 것이 아니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요셉을 통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이후에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꿈을 해석한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꾸준함 때문에, 또 역사상 위대하고 화려한 걸 칠 때 두 번째에 가라면 이 서러울, 이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총리로 일한 것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성실함으로 인함이고요.
그가 오늘 읽은 본문에 아버지 야곱을 장사하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도 가족을 향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인함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어쩔 수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어쩔 수 없을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어나시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도록 문이 열리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계속 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가진 하나님의 꿈이 진정한 비전과 그 성취가 되려면 지금 나의 현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충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전은 미래인 반면 그 과정은 현재이기 때문이고요. 또 미래를 향해 갖는 마음이 비전이라면 현재를 향해서 갖는 태도가 성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다고 해도요, 내가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그 일을 맡지 않으면 그 비전은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오늘의 내 삶, 내 가정, 내 직장, 그리고 내 셀, 내 공동체에 힘을 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맡은 일이 하찮아도, 하기 싫어도, 도저히 할 상황이 아니어도, 정말 힘들어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기 때문에 좋고 평탄한 길만 기대한다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그 일이 놀랍고 클수록 그 맞는 훈련의 과정이 필수예요. 그 훈련은 여러 고난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감당해낼 때, 감내해낼 때 비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사실 매 과정, 매 순간마다 우리가 잘 못 느낄 뿐이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철저한, 처절한 나다지심을 감당했고요. 여러 고난을 직접 겪으셨어요. 인간의 모든 부분을 성실함으로 감내하셨어요. 때론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또 두려움으로 그 비전의 일을 내려놓고 싶어 하셨지만 끝내 죽음까지 감당하심으로써 그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위해 힘을 다하십시오. 만약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수 없다면 평상시 하던 대라도 그 자리에 있음으로 버티십시오. 포기만 하지 마세요. 성실은 일에 적극적인 태도인 동시에 꾸준함이며 인내함입니다. 제가 경영에 대한 책을 요즘에 좀 읽고 있는데 읽다가 제가 발견한 게요, 자기 맡은 일을 잘 하다가 중간에 관두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결정적인 순간에 조금만 버티면 될 거를 아예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 책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쭉 잘 나가다 뜻하지 않는 침체기를 겪는데요.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좀 쭉 일종의 준비기죠. 겪는데 이 발전과 이 변화가 없는 기간이 힘들고 무리한 것 같아도 다음 점프를 위한 이 도약될 역할을 하는데, 근데 해도 안 되다 보니까 그 때가, 점프하는 때가 언제인지 모르다 보니까 바로 점프하는 그 바로 직전에 그 업그레이드 바로 앞에서 조금만 더 버티면 될 시점인 약 80%의 시점에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버티다 관뒀는데 지금껏 버틴 에너지의 4분의 1, 5분의 1만 써도 될 시점에서 그 모든 노력을 수포로 보낸다는 것이죠. 정말 숨 한 번 고르고 자리만 지키면 될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포기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 포기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목표를 향해 다시 나아갈 때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똑같은 어려움이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걸 아니까 더 힘듦에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고 일, 관계, 신앙 모든 부분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남는 건 뭡니까? 좌괴감. 내가 이거밖에 안 되냐? 피곤. 힘드네. 지치네. 주여. 극단적인 선택. 또 그럴 거네. 관둬. 포기해. 저도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전 유학을 준비하는 중에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 성실합니다. 그죠? 성실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예, 생기지 않았군요. 예. 정말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각 섹션마다 보는 퀴즈 또 여러 결과로 선생님들한테 매주 상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워낙 바닥이었던 영어 실력에서 그런지 실력도 쑥쑥 올라갔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면서 첨삭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도 모의고사를 쳐도 그저 그래요. 안 올라. 그런데 한 달이 더 지나도 3달이나 됐는데 발전이 없어요. 정말 머리털 나고 그렇게 다른 나라 말을 열심히 공부한 적이 없는데 학원 다닌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뒤돌아보니까 모의고사 실제 토플 점수가 똑같은 게 3-4번이 연속돼요. 그런데 그 점수가 유학을 위한 점수에 몇 점이 모자라요. 그때 멘붕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유학 과정 중에 겪었고 또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의 힘듦이 쓰나미로 몰려왔어요. 아니 의심할 수 없는 확신 주셔서 제가 유학 결정하고 사역도 포기하고 나이들 공부하는데 왜 안 되는지, 왜 도와주시지 않는지,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지 그래서 포기하고 놀았어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야 쉬자. 연말에 그냥 딴 데 가면 되지 뭐.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3개월 공부해서 대학원 유학 갈 점수 나온다면 유학 못 갈 사람 없어요.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졸업 이후에 10년간 영어 공부한 적 한 번도 없는데 그 정도 나온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물론 안 그런 똑똑한 분 계셔요. 예, 잠자코 계세요. 예. 전 일반 서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놀다 보니까 이건 아니야. 그래서 7월에 모 목사님과 휴가까지 아주 대바라지게 놀고 와서 다시 8월 한 달 학원을 다녔어요. 이거 아닌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아예 처음부터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모를까 다시 시작하려니까 앞이 캄캄해요. 학원은 또 아침마다 언제든지 갈 거며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숙제의 양과 그런 과정들이 눈에 보이니까 안 돼요. 내 처지는 둘째치고 힘이 쭉 빠져. 근데 신기한 건 다시 공부를 시작한 지 한 달 뒤에 이전에 뭔가 답답하고 뭔가 좀 꽁했던 그것들이 뚫리는 걸 알게 됐어요. 감사하게 그 뒤에 바로 점수가 나왔고. 근데 그러면서 깨달은 건 내가 그때 조금만 더 할 걸. 조금만 더 했으면, 조금만 더 버텼으면 시간, 에너지, 돈, 감정 낭비하지 않고 좀 더 일찍 끝낼 수 있었을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가지 않았을 텐데. 가족들을 핍박하지 않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할 건 성장과 기회는 변화의 자리에 오는 게 아니라 성실함의 자리에 와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었을 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직장의 업무, 시험, 관계뿐 아니라 셀과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이 시간 하나님의 비전을 기억하면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최선의 일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원하지 않은 상황과 관계 속에서 힘듦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최선이 주님 주신 비전을 위한 단계와 훈련으로 우리를 성장시킬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직장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힘을 다한 우리를 통해서 요셉과 같이 비전의 성취자로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 깨달음과 결단의 은혜가 오늘 이 한 주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가 정말 쉽지 않은 주였어요.
개인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저기서 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온갖 일들이 뻥뻥 터졌어요. 부모님, 아이들, 조카, 여러 가지. 근데 제가 좀 민감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저는 근본적인 부분까지 막 파고 들어가서 내가 이거 사역하는 게 맞나? 부터 아주 끝 밑바닥까지 생각하면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기대한 것이 우리 BLC 멤버 중에 시험을 준비한 사람 2명이 있는데 그 결과가 이번 주에 나는. 그래서 내 생활은 정말 거지 같지만 힘들지만 이 둘이 잘 돼서 그걸 통해서 나라도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주초에. 왜냐하면 이거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런 비전 가운데 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2명 다 안 됐어요. 제가 너무 기대를 했나 봐요. 그래서 기대한 만큼 실망도 크고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 일도 아닌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 제 상황은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도 정말 이거라도 좀 해주시지.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엊그제 그 2명 중에 1명과 전화하는 중에 제가 그분에게 안 돼서 정말 속상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주신 비전 가운데 최선을 다했으니까 결과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다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도 이루시겠죠. 라는 말에 제가 도리어 은혜를 받고 도리어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어쩔 수 없는 가운데 있다면 그 가운데 단 하나 포기하지 말자. 내 자리에서 힘을 다하자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제 마음이 회복됐어요. 사실 주초의 일 따져보면 며칠도 안 지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또 어려웠던 문제도 아니야. 또 내가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서 기억한 것이 이번 한 해, 올 한 해 참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많았구나. 특별히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 중에 비전을 기억하면서 발걸음을 뗐을 때 그 발걸음이 너무나 작은 것이었지만 은혜를 주셨고 또 이 공동체에서 귀한 개척의 일을 감당함으로 은혜를 주셨고 또 앞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기에 더욱더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생각할 때 여러분 삶에 그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왔고 그리고 어떻게 수많은 고비를 넘겼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도 그냥 살아온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한 그 가운데 버틸 수 있지 않았나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것은 과거의 것으로 남겨둘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한 명확한 것들을 바라봄으로 새로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비전을 기억하고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어려움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 가족들을 구하고 애굽 사람들도 구하는 구세주와 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출애굽의 일에 디딤돌까지 놓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비전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셀, 교회 그리고 민족 공동체를 살립니다. 오늘 그 비전을 기억하고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지금 결단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놀랍고 큰 일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와 여러분 삶의 앞부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